우리 표 외칩시다. 시작.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트 그리십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펴시다. 허리 펴봐요. 허리 펴자. 얼굴 펴자. 심각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주일날은 얼굴 펴고 허리 펴고 그래야 인생도 펴지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펴질 텐데 자꾸 움츠리면 졸려요. 이렇게 후기고 나면 자꾸 졸려서 허리 펴고 또 얼굴도 펴시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어때요? 자, 웃는 얼굴이 좋죠. 그렇게 하고 설교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는 많은 그런 복을 받았지만 6장에서 서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파워링이 나죠? 벙벙하는데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귀가.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죠? 사도들. 그럼 오늘날에는 목사님?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구죠? 우리 모두 믿는 모든 사람들,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핵심 내용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가 여기 이렇게 했다가 집중했다가 이것이 아닌가 봐. 그 바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본질적이고 우리가 그것의 그거를 열심히 전체적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면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구제와 함께 등장을 해요. 구제와 말씀 사역이 이렇게. 근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건데 구제는 꼭 남을 도와주는 것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선행,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 여러 가지 행동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에다가 자꾸 우리의 관점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죠? 못하니까.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못하니까 자꾸 믿음의 시험이 들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름없이 뭔가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헌금해야 되고 많이 봉사해야 되고 많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지요. 그거는
불교나 다른 종교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말씀, 그 믿음에 대한 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제는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구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은혜가 거저받았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형식이에요. 구제는 하나의 형식인데 뭘 나타내는 거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의 형식이지, 그것이 은혜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구제가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징은 돼요. 근데 구제가 신앙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구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는 하나의 선행에 불과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구제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구제하면서 다 구원받지, 그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동네를 천사마을이라고 그래요, 그죠? 노송동은 천사마을이라고. 천사가 딱 한 분 계시대. 매년 12월 달에 동사무소에다가 뭐 갖다 놓고 가시는 분. 나는 천사마을에서 천사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노송동에 천사가 딱 한 분 사시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은 도매금으로 그냥 천사라고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뭐죠? 구제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제가 우리 인생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구제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면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건 뭘까요? 말씀 사역에 대해서 힘쓴다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믿는 것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전도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자고 하는 것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선포하고 설명하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씀 사역하는 것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죠? 이거 만화인데 어떤 사람이 만화를 그렸어요. 저는 만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만화방이었어요. 저희 집이 만화방을 했는데 그냥 만화는 실컷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만화를 얼마나 잘 봤는 거니, 딱 새로 나온 만화를 딱 붙잡으면 탁탁탁탁 넘기면 1분 안에 끝냈어요. 글자 안 봐도 그림만 보면 아니까, 그죠? 축축축 넘기고, 그죠? 어머니 신부름 많이 갔어요. 새로 나온 만화책 가지러. 그러면 맨 먼저 갖고 오면 누가 먼저 볼까요? 제가 먼저 봐야지. 다 남겨놓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화를 좋아하는데 이 만화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한 사람이 막 혼내요. 뭐라고 혼내는 거 아니? 아마 앞에 있는 게 목사님 같고 그 밑에 있는 게 구부린 게 조인 같은데, 아니 구원을 얻고 싶다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그리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내세울 것이 없잖아.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뭐 내세울 게 있어? 넌 내세울 거 한번 얘기해봐. 내세울 게 없잖아. 니네가 뭐 구제를 해, 봉사를 해, 뭐 선교를 해, 뭐 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자꾸 우리는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모아보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사역에 힘쓴다,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을 맡았다, 그런 말은 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같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가 보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인간의 전체, 존재의 전체와 인생을 믿음으로 담아내는 것을 말하죠. 담아내는 것.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어렵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자꾸 행함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그런 거죠. 구제가 하나의 선행이고, 구제는 하나의 선행인데 마치 내 주머니 것을 하나 꺼내주는 정도. 다시 말하면 내가 100원이 있는데 10원을 주는 거, 1000원이 있는데 100원을 주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은 나 자신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나를 맡긴다는 게 뭐죠? 말씀을 갖는다고 하는 것과 말씀에 맡기는 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죠. 내 자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AI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게임에 이제 인터넷 게임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 게임 안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게임 안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게임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권투를 막 하던 애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친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그런 스파이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나쁘게 생각하면 게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게임에 빠진 것 같죠, 아이처럼.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것이 나라고 착각해서 그 힘 있고 전능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학교 와서도 같이 싸우는 그런 아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에 빠져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과 원하시는 내용을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인생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속에 담아내신다고 하는 것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셨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대로 살고 그리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모든 삶은 뭔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이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못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그래도 주님 안 내려오신다고요. 왜 안 내려오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뭔가를 이루어주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주님의 일을 담담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뭔가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나 봉사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도 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말대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누구를 담아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거라고요. 지지고 볶고 해야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아픈가? 사고 안 만나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얘기해요. 다른 걸. 어떤 시간을 구분해서 어떤 임무에 나를 맡기면 그것이 난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내가 아니에요. 어떤 임무에 나를 맡기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 목사라고 하는 것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제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아니 평신도가 됐든 누구든지 성도로 믿음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담아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숙제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방학 숙제 내면은 노는 게 좋아요? 숙제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방학 끝날 때까지 실컷 놀다가 방학 끝나기 2, 3일 전에 그냥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일기도 그냥 하루에 다 써버리잖아요. 그죠?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어떻게 알아? 대충 그냥 써서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숙제는 해야 돼.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것이 숙제인데 이것이 삶인데 그 숙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지위나 내 위치나 내 책임 도전 앞에서 서서 그 앞에 서서 누구를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선교회 교인들은 막 살아내야 돼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기만 하면 돼요. 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타내고 안 나타내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신앙을 전하는 방법이 뭐죠? 전도. 전도는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과 시대와 조건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기준, 방법, 가치,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아내라고요. 똑같은 기준의 사람, 다 똑같이 일상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방법, 다른 가치, 다른 선택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살면 되죠. 그러면 다 해결될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형통하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런 환경 속에서 자꾸 뭔가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개선하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하는 거죠? 담아내는 거예요. 그냥 담아내는 거,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창끝 보셨나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창끝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밀림에 예수 안 믿고 식인종 그 사람들이 막 사람 죽이는 창으로 죽이는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다가 비행기석에 떨어뜨려 가지고 막 도와주다가 어느 날은 비행기를 가지고 그 강가의 모래밭에 이렇게 비행기를 착륙하죠. 그리고 그 지형을 좀 보고 전도할 곳을 찾으러 내렸는데 원주민들이 보고 우리 저기다. 그래서 창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말도 못 해보고 다 죽어요. 창에 맞아갖고 다 죽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행기에 총도 있었어요. 선교사들은 총 안 쏘고 창에 맞아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다 죽어요. 나중에 이제 본부에서 그걸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결국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창으로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실화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냈어요. 창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총 안 쐈다고요. 총 쏘면 살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죽이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도 총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어갔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짐을 지고 가죠. 억울하죠. 어떤 이유로 그런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 억울한 것도 많아요. 어떤 거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나한테 왔는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에 대응하는, 그 도전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해결, 개선, 면제, 복 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내서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었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했는데 믿어서는 기도로 해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요. 모르지만, 억울하지만, 짐을 지지만, 내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짐을 지는 싸움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를 해결해 주세요, 십자가를 없애 주세요, 십자가를 면제해 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서,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짐을 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지만 기도 응답 받는 건 참 좋은 거죠, 그죠? 응답 받기를 원해요. 저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늘 그런다고요. 믿음의 자랑이기도 해요. 응답받는 것이 믿음의 자랑이기도 해요.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보편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좋은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 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요 하시는 것도 있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 다 이게 이제 응답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해석을. 참 좋은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보편적이 아닌 것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참 쉽기는 한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런 응답, 이런 구분,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가끔 하죠? 저도 가끔 그런 게,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말이 잘못 생각하면 막연한 체념, 그냥 다 놓는 것 같이 생각 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가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응? 유대인들이 그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며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 안에서 위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한쪽에서 외쳐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우리 민족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럴 때 한쪽에서 뭐라는 거니?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서 일하고 계신다.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되겠지가 어떤 때는 하루 걸리기도 하고 1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걸리기도 하죠. 아니면 평생 걸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해도 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옆에 사람이 나에게 좀 억울한 얘기를 해도 주여 주님 어떻게 하시겠죠. 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도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그것도 나를 견디라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일이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거죠.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라고요. 욥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응?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얘기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가운데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의 눈동자를 보이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뭔가 의심스러운, 약간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래요. 바울. 근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하면서 바울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니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가서 열심히 외쳤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약하더라도.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무기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길 만한 무기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설명,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지만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일한다. 내가 맞아 죽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동참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죠. 두려운 게 뭐 있어요? 가서 욕먹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놀릴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먹어요. 다 있어요. 약하고 두렵고 심이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하는 거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나를 주고 인생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해결하는 건 쉽죠. 인생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행,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자꾸 하면 인정되거든요. 호주머니를 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가벼울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은 참 무심합니다. 무심하다고 하는 말은 생각 없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생각해 주지를 않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요. 그죠? 몰라요? 봄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 여름이 온다고.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왜 가을이 오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어때요? 이상하게 꼭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왜 가을이 오냐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설명할 거.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겨울이 오는 거. 왜 오냐고요? 그냥 오는 거야. 그건 자연이야. 그냥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에 맞도록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내가 좀 봄을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봄을 늘릴 수 있나? 없지. 근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 어둠, 절망, 슬픔 이런 것이 있어도 가을은 멋있죠. 그죠? 가을이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만큼 멋있어요. 이야, 가을 멋있잖아요. 그죠? 단풍이 쫙 들어있는 곳에 내장산에 가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참 이뻐요. 근데 나는 슬퍼요. 위기가 있고 슬픔이고 어둠이고 절망인데 그런데 세상이 내가 위기가 있고 슬프고 절망스럽다고 해서 세상이 같이 어두워지나요? 가을은 그냥 가을일 뿐이에요. 그죠? 가을은 그냥 가을일 뿐이라고.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 어떤 그림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찻잔 속에 태풍. 찻잔에다가 믹서를 넣고 숟가락으로 막 돌리면 그 안에서 태풍이 일어나지, 그죠? 막 돌리면 그 안에 물이 쫙 회오리 바라면서 쭉 가라앉아. 그래봤자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거야. 한쪽에서 토네이도가 막 와가지고 집이 날려봤자 뭐야? 지구 한구통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구가 뭐 위기다, 멸망할 때가 됐다, 뭐 환경이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넓은 우주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 움직이는 것뿐이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건들은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도 지나가는 거예요. 슬픔도 지나가는 거예요. 어둠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 증거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가운데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고요?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초월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보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주님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여주마 봐라. 그리고 보면 좋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러신대요. 함께 있대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그러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초월성과 자연이 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안 봐도 모든 것, 주님이 함께 가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뜬 거 얼마나 기적인 줄 아세요? 어젯밤에 잤는데 아침에 눈 떠졌다고.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 줄 아세요? 잠잘 때 여러분 눈 뜨고 자, 눈 감고 자. 눈 감고 자죠, 그지? 근데 아침이면 이상하게 눈이 뜨인다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잠들었는데 하루도 자고 이틀도 지나고 3일도 지나고 4일도 눈 안 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지, 그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선행, 구제로 우리 인생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상이 없는 사랑과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이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하는 말이 오늘 구제와 구분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는 다만 부분적인 것이지만 복음의 전부가 아니지만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말씀 사역을 갖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도 선행을 통해서 세상에서 기독교가 인정받도록 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명이죠.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기독교가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게 선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얘기니까 기독교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의를 보고 침묵한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뭐 사회생활에 대해 사회사에서 자꾸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가 말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독교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취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제와 선행, 도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실존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다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고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고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렇게 다 맡기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렇게 다 맡기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인생에 맡기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여러분, 헌신이 뭔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특정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바울이 외부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내버려진 듯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할 일이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은 사람들은 늘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을 담아낼 수 있을까? 선을 행할까? 구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사시다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주님, 그래도 내가 다는 못했지만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그저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